한때 그 정치인들이 눈물을 씻겨주겠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기도 했어요. 근데 정말 이 세상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전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주신 분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구도자적인 삶을 살았던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죠. 그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알았다. 너는 참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주님 저를 어떻게 아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알았어. 무화과나무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나무죠. 상징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 니고데모는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당시에 도덕적으로나 명성으로나 훌륭한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셨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거듭나야만이 구원받는 거야. 반면에 그 영원한 아싸였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진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줘요. 참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시느냐면 낮은 자로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렇게 만나주신단 말이죠. 제가 제자훈련 사역을 위해서 지도자 세미나에 갔더니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서울대학 다닐 때 고 오카는 목사님 밑에서 그 제자훈련,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고 이제 물론 평신도를 깨운다는 이 제자훈련 교재로 바뀌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유명한 그 직장인 선교하는 박 목사님하고 그 두 친구 박성수 장로하고 두 분이 목사님으로부터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옥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박성수 장로님한테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기울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직장인 선교하는 박 목사님한테 많은 그런 애정을 같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서울대학교를 졸업 앞두고 소위 박성수 장로가 몸이 아팠어요. 아팠는데 결국 이분이 아무리 그 병원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봤더니 소위 루게릭병으로 판명이 났어요. 근데 그 루게릭병이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근무력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근육이 다 말라가는 거죠. 그냥 누워서 생활하는데 책장 하나 넘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낮아졌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 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때 그 박성수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한 5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분이 회복이 되는데 연필 하나 들을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회복을 받고 치료가 돼서 돈 500만 원으로 오늘날 수조 원의 기업을 이룬 이제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 이야기인데, 그분은 자기를 회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붙여줘서 그렇게 말을 하죠. 회장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사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인간은 늘 방황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누가 만나 주십니까? 누가 만나야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삶의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저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어요.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시선이 지금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많이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눈물 짓고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가? 제가 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CCM송 가운데 처음 듣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너무 많이 받았대요. 난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 노래를 처음 듣는 순간 그 노래하는 사람이 누군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데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참 적어요,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 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 하나님이 나를 그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던 주님을 내가 어떻게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에 대한 오늘 이 요한복음 대화 중에 네 번째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한 가정 이야기예요.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조실부모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 없이 소녀로 자라고 있을 그때 주님이 종종 들러서 그 집을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단 말이죠. 그 눈물을 누가 닦아줍니까? 저는 사람이 닦을 수 없다고 봐요. 그 흐르는 눈물을 누가 닦아주느냐? 예수님이 그 옆에 와서 울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침묵이라고 하는 공연을 통해서도 많은 걸 생각하게 됐는데,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말이죠. 끝까지 주님을 따르려고. 사실은 그 450년 전에 일본의 나가사키에 있었던 신앙 그 순교사거든요, 그게. 그걸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꿔서 연극을 했지만은, 그러면서 끝까지 말이죠,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죠. 그 예수님 상을 밟고 침 뱉고 지나가라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말이죠. 배교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구조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냥 쉽게 살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그때 그 흙묻고 짓밟혀진 사진 한 장을 어린아이가 들고 그걸 닦는 거예요. 응?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냐. 몸이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 모른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만나주심과 축복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즐거워요. 깨어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해요. 주님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와요. 그때가 뭐냐면 영적인 침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참 부르기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만 주님만. 제가 어제 우리 족구 선교회에서 그 운동을 하러 가서 그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가가지고 바베큐 파티를 잘 먹고 왔는데 거기가 보니까 옆에 노래방이 있더라고요. 그 노래방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 노래냐면 나훈아의 사랑이라는 노래였어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내 여인아, 그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 가사는 좀 이렇게 그렇게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사 이 가창력이 참 뛰어난 노래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그 임태경 씨가 불후의 명곡을 부를 때 너무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 노래를 따라 불렀죠. 참 아름다운 그런 노래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정말 한 가지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거를 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냐 이거죠. 누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주님인가 아니면 세상 것인가? 우리를 조금은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수없이 하나의 책을 만들고 있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책이라고 봐요. 삶이. 그래서 물론 또 노래 중에도 보면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말이죠. 계속 써나가다가 다 못 마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빽빽한 책을 써나가면서 행간이 좀 필요해요. 조금은 좀 쉼이 필요하고 조금은 좀 멈춤이 필요해요. 막 달려가면 안 돼요. 거기 행간에서 뭘 생각하냐면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좀 영혼이 내 속에 있다면 유대인들은 그 영혼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심장에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생각은 뇌에 있는 거죠.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나를 보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주님도 그렇게 물어보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예, 저는 지금 구도자의 길에서 성실하게 순례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주님, 우리 그 주님만을 생각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그리워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신앙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은혜 받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은혜를 소비하는 데는 금세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난다 그랬고 교회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끝난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모든 그 방황을 다 끝내고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보면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올곧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나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종들이요,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그러면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을 그런 훌륭한 신앙의 칭찬을 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너는 내가 모른다, 난 너를 알지 못해, 이렇게 우리를 단절하면서 우리를 떠나가실 대상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세상에서는 초라하고 다른 사람 앞에 관심받지 못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한 가정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돌봐주셨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은 데로 임하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주님은 만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제가 항상 저는 그 사람과 이렇게 만날 때 좋은 원칙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교역자를 제가 뽑을 때 여러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대단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저는 고생을 참 많이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 이 땅에서 정말 낮을 대로 낮아진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저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교만한 모습이 없어요. 그야말로 낮아진 그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멀리 계셨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생님,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아니, 잠든 것이 아니라 죽었다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와 내가 함께 있지 아니한 것이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나사로의 집에 문상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상 간 집은 아마 여기하고 나인성 과부 외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많고 많은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이 소년 소녀 가장들이 모여 사는 이 집에 주님이 왜 찾아왔겠어요?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려고.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면서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지? 실망과 낙심 속에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늘 기도해요. 근데 그게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안 되는데 왜 기도합니까? 저는 기도 응답이 된 줄로 믿고 기도해요.
결과가 단지 늦게 나타날 뿐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뭐냐 하면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방법대로 안 되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면 별로 안 좋은 게 왔을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강하죠. 그러면서 기도가 갖는 유익이 뭐냐 하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말해요. 뭐 기도가 꼭 응답되냐? 우연히 그렇게 되려고 한 거지.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우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 가정에 주님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 곁에서 함께 울고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제가 어느 전에 있던 교회의 장로님한테 들었어요. 장로님, 문상을 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문상 가서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같이 옆에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할 말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러래. 그게 문상 최고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말이죠, 진짜 훌륭한 분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이제까지 그보다 더 좋은 정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도 이 슬픔을 당한 가정에 와서 제일 먼저 문상한 내용이 뭘까요? 그냥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죠. 난 여러분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계신다, 좀 믿어 의심치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추구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SNS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그렇게 많이 걸린대요. 어떤 면에서 비교의식 속에서 오는 그런 자기 그 비참함을 깨닫는 거죠. 근데 저는 비참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만나주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바쁜 생활 속에 주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세월을 허비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는 게 뭡니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으라는 거죠.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찾기 전까지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 보면 그 슬픔을 당한 가정에게 던지는 주님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어디를 읽을까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그래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 성경을 어디를 읽어야 할까요?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처음 읽는 사람에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안내가 돼요. 길잡이가 돼요. 근데 오래된 사람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진리와의 긴밀한 관계를 재설정하게 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겠습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참 성경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지갑이 마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요, 지갑이 말라버립니다. 가뭄이 들어요. 여러분 지갑 한번 꺼내보세요. 얇아진 지갑을 왜 얇아졌는가? 아, 내가 요즘 성경을 안 읽었어. 그 말은 주님과 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좀 우스꽝스러운 비유일지 모르지만요, 저는 거의 실제적인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원리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늘 이 나사로네 집에 올 때 그 예루살렘이 이제 바로 그 베다니를 건너 그 기드론 계곡을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뭐 몇 메타 안 돼요. 한 200~30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대 광야를 쭉 지나와서 그 베다니에 올라가는데, 베다니라는 뜻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이제 거기서 그 수거해서 올리브 기름을 짰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어렵게 사는 집에 오셔서 아마 주님이 거기 좀 머무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들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마르다는 늘 음식으로 주님의 그 시장길을 해소해 주었고, 예수님이 오시면 늘 말씀에 갈급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여인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경 찬송 들고 큐티노트 들고 볼펜 하나 들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는 걸 다 적었겠죠. 귀담아 들었겠죠.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그 마리아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아니, 배고픈데 대접해주는 마르다를 예수님이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어느 날 마르다가 봉사하는데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조금 의역을 하면, 예수님, 저 동생 마리아를 명해가지고 나 좀 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뉘앙스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마르다야, 너 참 수고가 많구나. 너 얼마나 그 수고를 하는데 힘들겠니? 그런데 말이야,
너의 수고도 참 아름답지만 마리아의 이 말씀을 듣는 이런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이란다. 우리가 예배,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런 게 관심에서 멀어지는 때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예배, 교회. 여러분 자녀들 중에 요즘 자녀 문제 아마 힘들어하지 않는 부모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자녀들이 잘못돼도 부모님들의 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은 주님이 그 눈물을 다 눈물병에 담아 놓으신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세상의 분주함인가? 아니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인가? 너무 뻔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마 주님이 여기서 저는 울고 있었다고 봐요. 그 어린 것들이 그 슬퍼하는 그 자리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웃으신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눈물 흘리신 적은 2번 있어요.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요, 그냥 우리가 흘리는 눈물하고 달라요. 이 눈물은 진정한 의미에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는 눈물이에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눈물이에요.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끼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눈물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36, 7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제가 안식을 한 3개월 갔다 왔을 때 한 4개월인가요? 그때가 2000년도쯤 돼요. 와, 교인들이 보고 싶더라고. 그래 내가 갔다 왔는데 여성도가 울었다면 내가 이해가 돼. 근데 남자 성도가 막 내 손을 잡고 울어. 보고 싶었다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그게 말이죠.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서로 이게 통하는 게 있잖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2000년도의 일이 어제 일같이 생각이 나요. 막 울어요. 운다고 하는 건요, 사랑이 없이는 울 수 없어요. 그래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프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우냐면 보통 40일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눈이 진물을 정도로 우는 거예요. 근데 울다가 보면 다 치료가 돼요. 여러분 너무 안 울어서 문제예요. 요즘 사람들이 눈물을 안 흘려요. 안구 건조증이 걸려가지고. 어떤 왕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눈병이 생겨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었어요. 야, 이 병을 고칠 사람이 없느냐? 어떤 신하 하나가 나와서 왕이여,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어떻게? 저를 따라오십시오. 밖에 세상에 가니까 너무나 그 백성들이 슬퍼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왕실에서만 지내던 이 왕이
이 일반 평민 복장을 하고 그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는 순간 너무 슬픈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사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디 이렇게 초라한 물레방앗간 그 안집에 보니까 아기들 둘하고 그 아버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막 우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 문틈으로 들여다보던 왕이 너무 슬퍼서 목을 놓아 울었어. 그러고 났는데 조금 있다가 눈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신비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울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보세요. 그 눈물은요, 보석이에요. 영혼의 보석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험한 세상 살다가 실패하고 힘들 때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말하면서도 주님 이외의 것들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